주일 아침에 엄마가 교회 가자고 아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경험했던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아들은 교회 가기 싫다고 이불을 뒤집어 씁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세 가지를 댑니다. 첫째, 사람들이 위선적이라서 가기 싫다. 둘째,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다. 경복교회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셋째, 성가대 불협화음 듣기 싫어서 가기 싫다. 경복교회 교회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엄마가 교회 가야만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댑니다. 첫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가야 된다. 둘째, 교회에 사람 보러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다. 셋째, 야 이놈아 네가 그 교회 목사 아니야.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burnout, boreout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burnout인지 boreout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한때 지쳐서 목회를 한 2년 정도 쉰 적이 있습니다. 그냥 다 안 하겠다. 그래서 사임을 하고 2년 정도 쉬었습니다. 2년을 쉬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참 교인들이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참 대단한 분들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지루하지 않게 즐겁게 감동적으로 의미 있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랍니다. 재직 수련회를 또 해달라 그래서 지난번에 당회 수련회 주일 오후 설교를 했더니 한 3분의 1은 눈을 감고 주무시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한테 다시는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침에 하시라고 그래서 하는데 재직 수련회 설교인데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도 없고 제가 담임 목사 같으면 아주 급진적인 발언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주제에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부탁받았다고 하니까 아내가 이번에는 옥수수 말고 뭘 뿌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글쎄 보리쌀을 한번 뿌려볼까. 예배가 너무 경직된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려고 좀 호들갑을 떨어본 건데 나중에 유튜브로 보니까 너무 제가 경망스러워 보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진지하게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보면 의외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피상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성경 지식도 가지고 있지는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교회 회복의 1순위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로 서원한 이유도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싶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라는 제목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도 이렇게 모범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 그러면 얼굴이 좀 사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해야겠고 그래서 좀 가능한 너무 어렵지 않고 지루하지 않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부터 드라마 대사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할아버지가 외친 말이죠.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한신대 장일선 교수님은 구약 성경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그 집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와 귀환 사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먼 옛날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군대를 물리쳤다는 그런 역사 같은 거라고 할까? 그랬다더라 하는 정도의 얘기지만 우리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일이었다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한 거는 그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겪었던 일인, 현재 진행형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기둥,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읽어야 하는데, 그 중에도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구약 성경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졌다고, 문서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역시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창조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일까? 많은 주제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또 특별히 한 가지에 더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너무 자주 듣는 말이라 식상한 고백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나라가 멸망당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참담한 상황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 고백한 것은 대담하고도 아주 절박한 고백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보니까 바벨론 그 궁궐과 성전은 예루살렘 궁궐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모든 환경과 정황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모든 환경과 정황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신 마르둑, 이 야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신앙도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야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 고백한 것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마르둑이라는 신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그 태양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정복한 바벨론 사람들에게 한 방 먹인 거죠.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태양의 아들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야. 아주 배짱 좋은 신앙 고백이었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고 묵상할 점이 사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두 번째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지창조의 두 번째 주제는 안식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모순되게도 그 모든 천지창조의 수고를 내려놓고 쉬신 안식일임을 말씀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문장 구조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우리가 새벽이 되면 하늘이 이렇게 밝아오는 것을 보면서 아,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또 저녁이 되면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 하루가 끝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죠. 하늘과 연관된 창조입니다. 넷째 날 무슨 창조를 하십니까? 그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십니다. 역시 하늘과 연관된 창조입니다. 둘째 날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물을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십니다. 물에 관한 창조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궁창 아래 물에 물고기를 지으시고 궁창 위의 물에 새들을 창조해서 집어넣으십니다. 셋째 날 그 물들을 한 곳에 모아서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창조를 두 번째 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서 땅 위에 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땅에 관한 창조고 하루에 두 번의 창조를 하십니다. 여섯째 날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땅 위에 육상 동물들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두 번째 창조를 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날과 여섯째 날은 땅에 관한 창조고 하루에 두 번의 창조를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첫째 날과 넷째 날 평행을 이루고 있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평행을 이루고 있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그 가운데 일을 멈추고 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장의 정중앙에 그 어떤 문장과도 평행 혹은 대칭을 이루지 않는 안식일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거룩하다고 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시의 특징은 패러럴리즘, 우리말로 하면 평행법 혹은 대칭법 그런 구조입니다. 비슷한 의미나 문법 혹은 발음이 평행을 이루면서 전개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시편 1편을 보면 그걸 히브리 원어 단어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복되어라 이런 사람, 아니하고 따르지 악인의 꾀를, 아니하고 서지 죄인의 길에, 아니하고 앉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래서 앉는다는 부정의 말이 평행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따르다 서다 앉다는 동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하면서 그런 것들이 평행을 이루면서 시가 전개됩니다. 시뿐만 아니라 잠언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잠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런 평행법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술문의 문장에서도 종종 평행을 이루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지만 노아의 홍수도 이런 평행법에 의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 구조에서는 다른 문장과 평행을 이루지 않는 문장 가운데 있는 그 문장, 그것이 그 전체 이야기의 주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문장 구조상에서 볼 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의 주제는 안식일이다 는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거룩하다고 선포한 것은 성전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그런 것 약속의 땅도 아니고 쉬는 날, 노는 날인 안식일이 거룩하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서 거룩하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라, 제사 드리라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6일 동안 일하고 쉬시면서 안식일이다 하고 이 날을 거룩하게 여겨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뒤에 가서 성경이 뒤에 가서 보면은 안식일의 의미가 더 많이 발전하지만 처음 안식일을 선포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단순히 일을 멈춘 날이라서 쉬는 날이라서 거룩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노는 게 거룩하다? 이거 우리의 어떤 선입관을
깨는 선언입니다. 논다, 쉰다, 게으르고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노는 게, 쉬는 게 거룩하다 선포한 것입니다. 대체 안식일이 왜 거룩하고 이 천지창조 모든 스토리의 그 정중앙에 그 안식일이 자리를 잡았을까? 이건 역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역사적 사건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구약 유대인들의 신앙은 유대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교 구약에 나온 유대인들이 했던 신앙생활이 유대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긴 종교입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의 신앙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종의 제사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성전이 파괴되고 왕족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거기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의 전환을 합니다. 이거 참 저는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룩한 장소 대신에 안식일이라는 거룩한 시간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시간인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체계 종교인 유대교가 탄생합니다. 당연히 그동안 구전되어 오던 말씀도 글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읽어야 되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오늘날의 유대인들 회당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시간이라는 생각의 대전환을 위해서 안식일의 중요성이 그때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부터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 이 거룩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저는 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시간으로 이렇게 전환한 그런 그 사고의 전환을 한 유대인들 보면 이 천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회원들이,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의 전환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 하는 게 아니고 좀 이 시대의 변화를 읽으면서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변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어떤 그런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의 물줄기를 쫙 때로 바꾸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당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우리는 늘 해오던 대로만 한다? 물론 전통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해서 머릿속에 콱 박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시대의 변화를 읽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전통과 습관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개혁에 대한 신앙적, 성서적인 정당성이 있어야겠죠. 유대인들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있지도 않은 성전 제사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거룩한 시간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형태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3년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 예배라는 게 없었습니다. 일부 대형 교회들, 몇 교회들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이라는 장소 중심의 신앙에서 온라인 예배 공간이라는 공간 중심의 신앙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시대의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도. 건물들이 텅텅 비고요. 저희 총회본부도, 미국 장로교 총회본부도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걸 장려하고. 건물은 큰데 들어가면 요즘 썰렁하다고 합니다. 굳이 회사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면 그거에 발맞추어서
교회도 어떻게 변화돼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뭐 세상이 바뀐다고 그 다 따라가는 것만도 아니고, 또 세상이 바뀐다고 난 이것만 할 거야 하고 고집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바뀔 것은 바뀌고 지킬 것은 지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건 구약시대 유대인들 사정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쉬는 날,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쉬는 날이 거룩한 날이라는 선언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난번 안에 김지은 목사님도 한국에 30년 만에 돌아오니까 한국 사회에 쉼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 안 하면 또 혼이 나니까 공감합니다. 쉼이 없는 극한의 경쟁 사회에서 피로 사회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못 보시는지 모르지만 외국에 살다 온 제가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왜 이렇게 빵빵대는지.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어떤 땐 화가 나요. 어쩌란 말이야 날들어. 지금 빨간불에 서 있는데 그게 빵빵됩니다. 저출산율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이대로 가면 100년인가 150년 뒤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5만이 된다고 합니다. 5만으로 나라가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애 안 낳고 싶어서 안 낳겠습니까? 낳을 만한 환경이 아니니까 안 낳는 것입니다. 총을 소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데도 저는 카페 같은 데 앉아 있으면 여기저기서 땅 소리가 납니다. 그 땅 가격이 올라갔다. 저 땅에 투자해야 된다. 땅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요. 뭘 그렇게 투자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한 몸 둘 수 있는 집에 집 한 채 있으면 됐지. 아니 성경의 성전을 봐도 그거 재보면 지성소 얼마 안 됩니다. 요만한데.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요만한데 뭘 그렇게 집을 몇백 채씩 소유하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는 이제 성장이 아니라 쉼과 나눔과 삶의 질이 강조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잘 사는 나라 됐지 않습니까? 저는 한 10여 년 전에 한국 방문했다가 예배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여전히 축복을 강조하는 거 보고 기가 막혀서 말이죠. 7, 80년대 같으면 우리가 못 살 때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축복을 강조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잘 살잖아요 지금. 근데 아직까지 축복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할아버지가 외쳤던 것처럼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하는 걸 외치고 싶은 그런 때입니다. 제가 지난번 옥수수를 뿌려가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교하면서 비유를 읽을 때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하는 점을 느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비유라는 헬라어 단어, 파라볼레라는 히브리 단어, 헬라어 단어를 말 그대로 직역하면 옆에 던져진 그런 뜻입니다. 왜 앞에 던져놓지 않고 옆에 던져놨겠습니까? 앞에 던져놓으면 앞을 향해서 전진하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 던져놓은 건 일단 멈춰서 고개를 돌려봐야 볼 수 있는 거니까. 멈춰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 설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선포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우리 옆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그 천국을 살다가 죽어서도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앞으로 전진하면서 가니까 옆에 천국이 와 있는데도 보질 못하고 저 앞에 저 고개 넘어 저기에 천국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앞으로만 쉼 없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앞을 향해서 쉼없이 가다 보면 여기 이미 와 있는 천국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 불편하게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던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기 하나님이 계셨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이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계신 곳입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교회도 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한 목사님이 야단칠지도 모르는데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한 목사님이 야단을 안 치셔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 예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뭔 예배가 그렇게 많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땐 주일 예배 하나, 아침에 아주 잘 준비된 예배 하나 딱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맺히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모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말고 다른 식으로 영성 훈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여서 그림을 그려도 되고, 시낭송을 해도 되고, 영화 감상을 해도 되고, 이런 세상 문화 속에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너무 힘들고요. 그렇게 예배가 많은데 목사도 사람인데 예배 질이, 설교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설교가 시원치 않다고, 아니 그렇게 시켜놓고선 뭘. 목사도 사람인데,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참 잘하셨어요. 근데 거기 그때 그 당시 교인이었던 신시내티 음대 그 바이올린 교수분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도 바이올리니스트지만 똑같은 청중들을 앉혀놓고 매주일 바이올린을 연주해서 감동을 시키라 그러면 전 못합니다. 근데 목사님 매주일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대형 교회 가면요, 제 눈에 보기에는 그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다 번아웃, 보어아웃 돼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이 나가 있습니다. 그냥 그 말이나 뭐 행동들이 뭐 이렇게 그냥 일에 찌들려 있는 분들 같아요. 미국 장로교 목사로 청빙을 받으면 1년에 4주 휴가가 보장됩니다. 2주 스타디 리브가 보장이 됩니다. 토탈 6주를 쉴 수 있습니다. 썬데이를 포함해서. 한국에 오니까 일주일도 못 쉬시더라고요. 그나마도 토요일 날은 돌아오세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세요. 아니 목사는 주일날 일하는 날인데 주일날 쉬지 않으면 그게 무슨 휴가예요? 뭐 미국하고 이렇게 뭐 다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좀 쉼이 필요합니다. 그 미국에서도 보면 그 휴가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설교가 다 달라집니다. 벌써 신선해요. 여러분, 쉬엄쉬엄 합시다. 쉰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만 일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는 것도 쉬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식만 고집하면 상대방도 피곤하지만 사실은 나도 피곤합니다. 자기 뜻에 집착해서 그룹을 형성하고, 교회 내에서 말이죠, 집단 행동하는 분들 보면 저분들은 왜 인생을 저렇게 피곤하게 사실까? 좀 안 됐어요. 왜 저렇게 사실까? 안타깝게도 개신교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대부분 교권 싸움으로 분열됐지만 최소한 겉으로 표방한 그런
그 신학적인 이슈라 그럴까 하는 것은 참된 교회란 무엇이냐, 그런 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참된 교회? 이거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뭐가 참된 교회입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다 저마다의 제도와 예배 형태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좀 낯설더라도 저렇게도 하는구나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세계교회까지 갈 것도 없이 개교회로 들어가 봐도 이게 참 모순된 일인데 아주 은혜로운 부흥회를 하고 나면 교회 분열이 생기기 십상입니다. 왜? 부흥회 기간 동안에 받은 은혜가 너무 엄청나. 그러니까 그런 은혜 받지 못한 교인들 비판하고, 그런 은혜 받지 못한 담임 목사 비판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분열됩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뜨거워질 때 교단들이 확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장로교회만 해도 지금 몇백 개가 된다 그러죠. 교회를 개혁한다, 참된 교회를 만든다, 그런 미명 아래 치고받고 싸우다가 나누어집니다. 그분들 절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나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인데 그 열심과 경건이 결과적으로 교회 분열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좀 캄다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호흡을 천천히 그리고 깊게 하면서 내가 가진 신앙, 내가 믿는 바만이 절대적이지 않, 하나님은 절대적이지만 나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그런 고백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합시다. 좀 쉽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고 내 생각, 내 방식, 내 전통을 좀 내려놓아 봅시다.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좀 낯설더라도 그분들의 방식도 따라가 보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일치는 획일주의고 전체주의입니다. 그건 공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좋은 안식과 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